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오늘 토요일이네요. 저희들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같이 시편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이제 새성전에서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영상 방송 시스템에 리허설 이런 인수인계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작업한 팀들이 올라와서 우리 교회 찬양팀에게 어떻게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지 미디어 팀과 함께 우리가 인계를 받았는데요. 함께 우리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58편부터 우리가 함께 61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 2권은요. 이것이 지금 고앗 자손의 시, 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다윗의 시 이런 인물들의 시로 전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는 바로 또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 왕이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모든 악습과 또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시편들입니다.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 죄는 뭔가 악한 말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지금 의로운 말을 해야 될 상황 속에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죄지요. 지금 다윗은 이 세상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악을 묵인하고 그리고 손해를 볼까봐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인간은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인이 부패했습니다. 이런 전적인 부패, 바로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모태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그냥 일반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맡겨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 또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5절도 대표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예, 이렇게 우리가 목이 곧고 죄로 인하여 고집이 강하게 되면 정말 그런 악한 모습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어,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출세와 복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듯한 그런 점쟁이들의 그런 소리도 듣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고집이 강하고 그 악이 정말 관영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6절에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하나님이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이렇게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어, 우리가 이와 같은 저주시, 악인을 용서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주 이 시편의 독특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상하고 힘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원수를 만나면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정말 나를 해하는 그 원수도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사울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복수를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실제로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도 웃을 수 있었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다른 사람은 다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를 놓아주고, 그리고 이 사울을 용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힘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상한 마음, 힘든 마음, 곤란한 마음,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도 다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아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풀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시 대하고, 그리고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59편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절박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얼마나 다윗이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매달립니까? 그 절박한 상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죠. 모든 죄가 우리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 어떤 사건과 사고와 질병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경스러운 죄가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의 죄를 파헤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나의 죄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원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의 고난, 나를 공격하고 괜히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란과 시련과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기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바로 그 문제를 소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다윗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힘이십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방법과 나의 그 얄팍한 꾀가 아니라 또 나의 든든한 부모님이나 또는 친척 중에 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인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0편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지금 다윗이 전쟁 승리 기원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전쟁을 다윗이 치르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 나하라함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연병이 이렇게 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즉 이민족과 전쟁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의 이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넘겨주실 것입니까? 블레셋 혹은 이 모압, 에돔과 같은 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정복당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정말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군대가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느 순간이겠죠? 다윗 혼자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였죠. 바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또 얼마나 강력한 병기와 수레 전차를 가졌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용사와 전사와 군대를 지켜주실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승리를 친히 이기는 전투로 인도해 주신다. 이와 같은 확신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전쟁 승리 기원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보십시오. 모든 적군들의 나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자,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다 요셉 지파들이죠. 유다 지파는 바로 이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주류 지파로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바로 이런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8절부터는요, 하자 이민족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칠하셨도다. 모압, 에돔,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들을 얕잡아보고 비웃고 침략하는 이런 이민족, 오랑캐와 같은 민족들을 다윗은 목욕통, 너희는 던지는 신발이나 맞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의 무기와 군대가 엄청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강력한 대적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을 향하여 나갈 때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와 악을 뿌리채 뽑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61편을 보게 되면요, 오늘 같이 다룰 마지막 시편인데요, 하나님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높은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정직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게 하는 견고한 망대이니이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재난과 인생의 시련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강건한 전능하신 두 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보호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연수를 장수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사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인자와 또한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날개, 두 팔에 한쪽에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또 한쪽에 팔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 반드시 불공정한 일 때문에 불공평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몰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잘못도 아닌데 사울 왕과 같이 괜히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또한 공중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루를 마감하고 일주일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마음속으로 어두움이 있고 주님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공허하고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쌓여져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햇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의 망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대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과 상담하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지구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참 많은 박해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있었듯이 지금 중국에서는 수많은 지하교회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정말 힘들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강경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설교하시는 정말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강해 보여도 결국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핍박했던 모든 세력들이 지금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 악한 나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박해 국가들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강경 이슬람 단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무슬림 지역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과 아버지 그 정말 지역들에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테러를 일삼고 아버지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있는 아버지 정말 그 강경 IS 무장단체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은 그들이 승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지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핍박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체포되어 있는 아버지 정말 기독교 지도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중국 공산당이 아버지 너무나 주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해가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빠져있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국과 공산당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핍박받는 지역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간절히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듣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주님 흥황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정말 그 나라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 나라의 토양을 근본적으로 하나 엎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치며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전날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지금은 악인들이 승하는 것 같고 복음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나라와 정권들이 주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군대를 이끄시고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군대의 장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맡기게 없어서 성도가 기도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듯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승리는 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이 질병으로 인한 전쟁이든지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우리 진로의 불확실함이라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은혜의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